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합시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돌아와서는 그들은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해서 다 마쳤고, 그 다 마치고 나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말씀에 대한 자세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같이 깊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첫 번째로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아멘. 이 느헤미야 8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죠. 이 두 사람 중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의 1세대가 아니라 포로 2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바로 아론의 16대 자손이었습니다. 16대. 그래서 제사장직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학자다 보니까 율법 학자가 돼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였던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높은 곳까지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레스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라,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귀한 조서를 받게 되는 거죠. 조서. 그 후 두 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 붕괴되고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 재건을 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재건하는데 쉽지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 모략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공격을 해와요. 그런 공격과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어렵게 완공을 합니다. 다 완공을 하고서 끝난 후에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전하는 목사가 부족해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5절 말씀에 보면 책을 펼치니까 무슨 책을 펼쳤을까요? 성경책이겠죠. 성경책을 펼치니까 모두가 일어섰다. 모두가 일어섰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참 특이한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성경 봉독했잖아요.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에는 성도들이 앉아 있다가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낭독하는데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낭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니까 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태도예요? 진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깨달았다.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말을 듣는데 깨닫게 된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 포로로 낮추시고 포로의 삶을 살면서 비참하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포로의 삶이 저주가 아니었다.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일, 힘든 일, 포로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낮추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이 있다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깨닫고 회개합시다. 아멘.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답한 것이 뭘까요? 자동차, 핸드폰, 취업,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젊은 세대니까 그런 걸 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대답한 공통적인 것은 감동받고 싶습니다. 감동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원해요. 핸드폰을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연애를 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은 다 자신이 느끼는, 자신이 가지게 되는 그런 감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라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가 될 때, 공감이 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편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감동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 바로 아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다 울었다. 다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밤마다 그 침상을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히스기야도 죽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주 꽝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했다는 거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죠. 회개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원하세요. 눈물.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을 원하세요.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눈물 좀 흘리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회개를 해도 부족하다. 그때 느껴요.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느낍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회개의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가? 어찌 우리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주가 아니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축복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함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아멘.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무지 절제를 했어요. 엄청 절제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기뻐할 일을, 즐거워할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문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여가도 즐기고 취미도 즐기지만 과거에 우리 워커홀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에 집중하고 일에 열중하고 이 일이 삶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워커홀릭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우리 쉬라고 하면 못 쉬어요. 쉬는 게 더 힘들대요. 차라리 일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쉬어라 하면은 옛날은 그랬죠. 기껏해야
자고 기껏해야 사우나 갔다 오고 조금 더 쉰다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쉰다 하면은 여가를 즐깁니다. 취미를 즐깁니다. 가족과 함께하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쉴 줄 알아요. 여가를 보낼 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면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즐거워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식사 준비가 다 됐지만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살찐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단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식사 준비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걸. 그냥 아쉬움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단 것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 콘을 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단 것을 드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먹는 그 아이스크림, 여호와로 인하여 예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래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가 그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너네 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니네 나라로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편하게 지내라. 그리고 보냈던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TV 드라마나 뭐 주위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살다가 지내다가 쓸 만큼 싸가 끝에 가서 물려주래요. 왜요? 늙고 힘 빠졌는데 경제적인 것도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끝에 가서 물려주래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힘은 뭐예요? 뭐래요? 돈이래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이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구원의 자유함을 누린 그 기쁨을 누리며 기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렀대요. 싸워가지고 상대편이 크게 다쳐서 장애를 입고 하반신 불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 곁에 이젠 고소가 돼서 체포될까봐 도망다녔어요.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저 충북 제천에서 체포가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체포가 되는 순간 너무 후련하더래요. 도망다닐 때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래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체포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더래요. 그리고서 재판을 받고 7년을 복역을 하고 출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 자신이 체포됐던 충북 제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쁘시죠? 인사 좀 하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쁘시죠?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해해호호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에게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있죠. 바로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에 갈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근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평안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